할렐루야. 식사 많이 하셨어요?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 한번 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니. 종기와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와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종기와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와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십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너를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421장 찬송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제육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너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깊으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405장 찬송입니다. 405장입니다. 405장. 주의 친절함 아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할렐루야. 우리 나옥자 집사님 앞으로 오세요. 이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456장 찬송하신 후에 나옥자 집사님을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갇힌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못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며 낙심한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교회에 모여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간절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 늘 동참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보시고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용서가 있게 하시고 화해가 있게 하시고
간용이 있게 하시고 헌신이 있게 하옵소서. 저들의 신앙생활에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예배로 시작하오니 승리하게 하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이 있게 하시고 애통해하는 저들에게 가까이 오시옵소서. 하나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하셔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권세와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저주의 세력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복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이루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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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잘 하셨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 하기 어려우면 이렇게 노트에 탁 적어 와서 마음으로 담아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기도하지 못하신 분들 제가 이야기하면 아멘 하고 준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8장 34절로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우리 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68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특송으로 우리 순장님들 나오셔서 함께 특송하시기 바랍니다. 304장요. 304장. 반죽이 있을까요? 반죽이 있었어. 304장입니다. 304장. 차렷 경례.
차려 경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 38절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참된 신앙의 길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신앙의 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 하죠.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때로 알아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체험을 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복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조건이 따라 붙는다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면, 이 말씀이 뭐겠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자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면, 예수의 사람이 되고자 하면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일까요? 진리가 아닐까요? 진리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까요? 그냥 고개를 돌려야 할까요? 귀담아 들어야 되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시켜야 할까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고 아무개 장로가 들어야 되고 아무개 권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제자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진짜 내 사람 되고 싶어? 너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되고 싶어? 너 정말 나를 따를래? 진짜 나에게 속한 사람 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조건이 있어. 이렇게 해야만 너는 내 제자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고 확신할 수 있겠어. 나에게 속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든지 참 신자, 참 성도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첫째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자기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개그맨 심형래가 연구 없다 이거예요? 야제 개그인가? 연구 없다 하고 자기 없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없는 거예요? 이건 자기의 존재나 정체성을 인정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가치 없는 존재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취급하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기 부인한다는 말이 아포네오 하는 말인데요. 거절하다, 거부하다, 금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 자기 부인이 뭐냐면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본능들은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죠. 그 시험에 넘어가게 되죠. 근데 그걸 계속해서 내가 거부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거부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켜가는 것. 좀 더 의미를 가지면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막 비교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죠? 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많이 배운 것, 잘 사는 것, 더 가지는 것에 대해서 계속 비교하죠. 그래서 남들보다 좀 잘 산다고 싶고 똑똑하다 싶으면 우쭐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죠. 남들보다 좀 못 가지고 배운 거 없으면 위축되고 주눅들고 행동이나 말이나 전부 부자연스럽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자기 부인하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 교만하지도 말고, 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 열등의식이나 그런 상처 입은 심령으로 살지 말라는 게요. 그런 교만과 열등의식을 배척하는 거,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죠. 이 세상의 방법,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쫓아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것을부터 끊임없이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적인 사고가 우리를 지배해. 성경적인 사고, 말씀의 사고가 이 세상을 이기고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침몰당해요. 세상적인 풍서, 풍류, 흐름, 사상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적인 사상 가지고 성경의 잣대로 이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변화를 당하네. 세상이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야 돼. 세상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그래야 돼. 여러분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세상이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이 이러니까 나도 그래야 돼가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켜요. 수없는 유혹과 핍박과 시험 속에서 내가 그걸 거부하고 거절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이 세상의 사고들이 그렇잖아요. 많이 가지고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우쭐대고 교만하고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것, 그런 사고를 우리는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좀 가진 것도 없고 뭐 남들에게 내세워서면 쫄거나 쫄거나 주눅들고 그런 것들을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 부인. 그러한 것에서부터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면은 자기 좋은 신앙이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자기 십자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 그 삶의 환경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다하는 거,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나의 준 상황과 환경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어진 삶에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은 늘 평소에 내가 진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불평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냐? 내 십자가는 왜 이렇게 무겁냐? 그렇게 늘 불평하던 사람이 이제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떤 언덕을 힘들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그 언덕 산 중턱에 여러 십자가가 쫙 놓여 있는 거예요. 놓여 있는데 저 하늘 위에서 이제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지고 오는 십자가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그렇다면 눈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네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 십자가 하나를 골라서 들고 오너라. 이제 그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끙끙거리고 올라가다가 이 십자가 쭉 놓였으니까 살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십자가예요. 번쩍번쩍 빛나는 십자가, 황금 보석으로 얼룩진 멋진 십자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들고 가면 돈 되겠고 이게 좋겠다.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노. 그래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얼른 내려놓고 그 십자가를 탁 들어대요. 드니까 웬걸 이게 황금 보석으로 이 장식해 놓으니까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래도 욕심에 이거 한번 들고 내가 가리라 싶어서 끙끙 들고 하는데 몇 발자국 못 가가지고 도저히 못 들겠대. 에이 이거 안 되겠다. 탁 내려놨대. 그럼 다른 십자가 찾아야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세상에나 너무나 예쁜 장미꽃으로 아주 그렇게 장식을 한 십자가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이 십자가를 찍어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하겠나, 멋지다고 이야기하겠나. 이 장미꽃의 이 향기에 젖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이 장미꽃 십자가를 턱 들고 가는데 몇 발자국 못 가가지고 아야, 아야, 아야. 왜 그럴까요? 예쁜 장미꽃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막 나니까. 그 가시가 목도 찌르고 팔도 찌르고 하니까 아야, 아야, 아야. 결국은 그 장미꽃 십자가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래 살피다 보니까 자기 원래 십자가를 이제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십자가를 딱 지니까 이상하더래요. 아까까지만 해도 엄청 무거웠는데 지금 다시 지니까 생각보다 가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꿈에서 깼다는 거야. 여러분, 이 얘기가 뭘까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 십자가가 다 무거운 것 같이 느껴져요. 남들이 진 십자가는 다 가벼워 보이고, 다 좋아 보이고, 다 화려해 보이고, 다 영광스럽게 보이는데, 내가 진 인생의 십자가는 제일 무겁고 제일 힘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의 자리에 서보면 그 사람이 진 십자가가 더 힘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따라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지금은 깨달을 수 없지만 내 몫에 태인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 참된 신앙의 길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재능, 삶의 환경, 내가 짊어져야 할 모든 책임들을 지고 가는 것, 그런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참된 나의 제자고 나를 진정 따르는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의 십자가가 뭔지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서 여러분 너무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부인하지도 마십시오.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이요 재능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내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환영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신앙인 참된 그리스도의 길이 되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로 최우선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35절로 38절 말씀의 이 의미가 뭘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자기 생명보다 더 우선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기에 속한 제자는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과 복음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그 사람이 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거꾸로 하면 인생 모든 것이 꼬입니다.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문제가 있냐면 가만히 살펴보면 우선순위가 거꾸로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르치신 그 복음의 삶을 내가 우선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꾸 내 생각을 따라 이 세상 풍조를 따라 먼저 살려고 계산적으로 사니까 자꾸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내 인생보다도 예수님 그 복음을 먼저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게 주님을 따르는 참 신앙의 길이 되고 복된 평강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 개그맨 김지선 씨라고 있으시죠? 넘어가 보시죠. 넘어가 보세요. 영상. 개그맨 김지선 집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개그맨 김지선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은 다둥이에요. 자식을 참 많이 낳았어요. 이 집사님이 한 번은 아주 울면서 이런 간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넘어가 보세요. 사진 보여주세요. 뭐 어떤 간증을 했냐 하면은 자기가 아이 4명을
뭐 이렇게 놓고 그리고 방송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인기를 얻고 돈을 많이 버는 가운데 그 아이를 집에서 보살펴주는 그런 어떤 가정부가 있었대요. 그야말로 이모처럼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지냈대요. 십수년을 그렇게 같이 집에서 지내온 거예요. 또 어느 날 이 가정부하고 이제 헤어지게 됐나 봐요. 그런데 그 가정부 이모가 떠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저 김지선이와 같이 살 것 같으면 나 예수 믿지 않겠다. 그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김진서 집사가. 십수년 동안 정말 친언니 같이 그렇게 이모같이 그렇게 잘 지내왔다고, 내가 나름대로 정말 잘 섬겨주고 사랑해줬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야. 당신과 같으면 나 예수 안 믿겠다. 그 엄청 울면서 회개했다. 아, 내가 예수 믿는 집사로서, 내가 인기 있는 개그맨으로서 방송 활동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아이를 많이 낳은 다둥이 엄마로서 그렇게 인정받았지만, 정작 내 집에서 가장 사랑하는, 같이 가서 있었던 그 이모, 그 언니에게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했구나. 굉장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인색했는가 보다, 내가 너무 사랑으로 섬겨주지 못했는가 보다, 내가 저 이모를 너무 막대했는가, 별 생각도 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제부터 내 삶을 고쳐가야겠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그렇게 회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앞서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 3서 1장 2절 앞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돼. 그리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 그래요. 목사님, 내가 잘 되면은, 평안하면은 교회 갈게요.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도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좀 편안하면 교회 갈 거예요. 아닙니다, 집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찾아야 되죠. 편안할 때 예수님 찾을 것 같으면 언제 찾겠습니까? 그렇게 편안할 때 주님 찾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아와서 그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평안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잘 되면 아닙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먼저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에는 핸드폰 좀 꺼도록 그리 하십시다. 예, 늘 꺼놓고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그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넘어가 보시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6절 4절에 이런 14장 6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짧은 이 세상의 삶을 다 내려놓다. 자기 목숨조차도 다 내려놓습니다. 왜요? 영생의 나라 천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내 인생과 내 목숨이 더 귀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타이타닉 있잖아요. 그 타이타닉 영화 가운데 늘 이야기하지만 제일 감동을 준 장면이 뭐예요? 사람들이 살라고 죽을까 두려움에 공포에 떨어서 그 파손하는 배 위에서 아우성을 칠 때에 그 마지막에까지는 뭐예요? 거기에서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목숨이 아깝지 않나요? 이 사람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악기를 연주할 수 있습니까? 그 악기의 연주가 뭐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거 참,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이게 연주하는 거예요.
저는 그 타이타닉의 그 주인공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뭐 죽어가는 그 사람 선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타이타닉 한 영화에서 딱 한 장면이 있어요. 인생이 무너질 때, 지구가 무너질 때 마지막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그 영원한 내세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가? 이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영원한 천국과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그 죽음의 아비 귀환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면서 묵묵히 죽음을 기다린다는 사실이죠. 왜요? 이분들 속에 예수님이 그 인생의 최고요,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누릴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데이빗 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성마비 중증 장애 환자입니다. 말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움직이는 것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한탄하거나 비관하거나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속에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걸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자기 인생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내가 태어나서 중증 장애인이에요. 말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 불편해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일지라도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니까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뜻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얼마나 인생을 힘차게 사는 줄 알아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똑같은 환자라도요, 삶을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자신의 환경과 삶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늘 절망하고 불평하고 죽는다고, 나 같은 경우 뭐 사느냐고, 죽고 싶다고 그렇게 하다가 인생 세월 다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데이비드 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용기를 가져가지고요, 내성마비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글을 배우는 거예요. 글을 배워.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 배워가지고 나중에 그 글을 배워가지고 글을 쓰고 책을 내는데요, 그 인생 체험을 가지고 낸 책이 뭐냐면 내 모습 이대로, Just I am, Just I am, Just as I am인데 Just as I am.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그 책에서 이 데이비드 링이 이런 말을 해요. 왜 우리가 쓰레기 더미 속으로 들어갑니까? 우리의 눈을 처지나 환경이나 생활에 두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 게, 우리가 인생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는 것은 이 현실과 환경과 생활에 눈을 두고 있으면 인생 쓰레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환경만 바라보면 우리는 쓰레기 더미로 내려갑니다. 늘 마음과 눈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합니다. 주어진 상황을 장애나 불행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내성 마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무엇을 하실는지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게 진짜 신비한 고백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환경과 세상을 보면은 인생 쓰레기 더미에 들어간다. 그걸 보지 말고 나의 눈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라. 하나님께 봐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내성 마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속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현실 보고 환경 보고 넘어지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처음 나온 예수 믿는 사람보다 못하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친구를 만났어요.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그 자기 사랑하는 부산대 간호대 딸 죽은 친구 있잖아요. 네. 딸을 보내고 이 친구가 완전히 변했어요.
그렇게 술 좋아하고 세상적으로 나가던데 며칠 전에 만났는데 목사님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친구들이지만 저한테 막 대하지는 않아요. 항상 목사님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끼리 술 먹다가도 다 앉아가면 목사님 마지막 축복 기도 하시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하나 변하기 시작해 지금 친구들이. 그 친구가요, 다른 친구들이 있는 데서 막 감정 비슷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교회 마누라 부인 따라 교회 열심히 나가고 있어요. 가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라고. 근데 미안해. 내 친구 목사 교회 가야 되는데 우리 마누라가 집 가까운 데 가서 어쩔 수 없다. 가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며 더 타락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 친구는 그걸 믿음으로 수용하더라고요. 딸의 죽음을 통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보게 됐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 사람이, 이 데비딩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보십시오. 아직 쩔뚝거리고 걷고 있습니다. 말소리도 어눌합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드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삽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었다고 그래요. 건강한 몸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참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데이비딩은 누가 봐도 비참하고 불행하고 고통받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 앞에서 진정한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목적의 인생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 군인들이 사랑하는 고국으로 다 돌아왔었습니다. 그때 아침부터 런던 거리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환영하기 위한 그런 대국민 퍼레이드가 열렸었습니다. 영국의 상하원 의원들과 그리고 뭐 대영 제국의 영국 여왕과 귀족들이 새벽부터 길 양쪽에 자리 잡고 수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길 연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쫙 행진했습니다. 육군이 제일 먼저 오고 그 뒤를 따라서 해군과 공군이 다 따르고 해병도도 지나가고 특수부대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아주 작은 부대가 그 입구에서 서서히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영국 여왕과 상하원 의원과 귀족들과 모든 국민들이 다 기립을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그들에게 한없이 박수를 칩니다. 그 부대가 어떤 부대인 줄 아십니까? 바로 상위 부대입니다. 상위.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눈이 빠지고 몸 한쪽이 마비가 된 그런 상처 입은 그런 상인 군인들이 쫙 걸어 들어온 거예요. 그야말로 개성장군처럼 그들이 올 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던 것입니다. 언젠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난 뒤에 역사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상인 군인들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상처와 아픔과 시련과 고난을 겪었던 우리들, 예수님 위에 살다가 복음 위에 살다가 수없는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을 가졌던 그 성도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최고 우선으로 사랑했던 그 성도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벌떡 하늘 보좌 위에서 일어나셔서 박수치고 환영하면서 우리를 안아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수없는 믿음의 삶의 길에서 유혹도 시험도 많습니다. 참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없는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수없는 상처와 아픔을 이기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 것 때문에 아버지 교만해지지도 않고 비참해지지도 않고
그 모든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자기 분이 있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 나에게 주는 이 삶의 환경을 묵묵히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지고 갈 수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로 최우선으로 모시고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숨겨져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숨겨져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충만한 은사가 참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로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간절히 구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간 머리와 가정과 일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